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아침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제일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그 왕 이름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처럼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제일 왕으로 쳐요. 그 다윗 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제 1부 예배 때는 잘못해가지고 또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 여로보암이 아들 둘이라고 잘못한 모양인데,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이제 다른 쪽 장군이었죠.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가 갈라져요. 갈라져서 남북으로 갈립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고 갈라져요.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과 므낫세의 반 지파, 그 반쪽 50%가 합류를 해서 남유다로 편입을 하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이른바 10.5개 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까지 3분의 2 지점 쪽에 역사적으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무렵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부패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한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예언했는데, 동시대에 같은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는 아모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인데 똑같이 공통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부패에 대해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거죠. 북이스라엘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문제들이 많았냐면, 사회적으로는 성적으로 문란을 했고요. 살인, 도적질, 거짓, 이러한 사회가 팽배했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어땠냐면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살, 왕권과 왕권들이 서로 암살을 많이 하는 시대가 호세아 시대였던 거죠. 국제적으로는 애굽, 요즘 이집트,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에 붙어서 조공을 바치고 시녀 노릇을 하는 불완전한 정치 사회였던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잡신들을 많이 우상으로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알, 또 아세라, 이런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종교사에 보면 거의 16개, 19개의 잡신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 호세아 시대 때. 어떤 신들이 있었냐면 한번 보실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전쟁과 사랑을 담당하는 신이 있다고 그래요. 전쟁과 사랑, 사랑과 전쟁, 무슨 드라마 이름 같죠? 네. 또 자녀를 희생 제물로 요구하는 신도 많이 섬겼고요. 지혜와 문학과 무슨 예술의 신도 있고요. 사망을 주재하는 신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잡신들을 많이 섬기기 시작한 것이 호세아
시대 때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난잡한 시대였어요. 이러한 영적인 혼돈 때, 영적인 간음의 때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을 내세워요.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장가 좀 가야 되겠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일반 여자하고 장가 가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몸을 파는 여자하고 장가를 좀 가. 길거리에 몸을 파는 여자하고 장가를 갑니다. 그 몸을 파는 여자의 이름은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뜻은 끝, 갈 때까지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멜은 무슨 뜻이에요? 갈 때까지 간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결혼 생활을 합니다.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자녀들이 셋이 생겼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한번 볼까요? 첫째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르엘을 낳았는데 이 이스르엘은 장소의 이름이에요. 기옥했지만 황폐한 곳이 되었던 곳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뜻합니다. 둘째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 딸 이름이 로르하마입니다. 긍휼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또 아들 낳았는데 로암미예요. 로암미는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넌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이러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징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실 타락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국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세 자녀는 음란한 이스라엘 국가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멜이 어떻게까지 갈 때까지 가냐면 자식 셋을 낳는데 또 나가요. 또 나가. 또 길거리를 나가서 또 몸을 팔아요. 하나님이 다시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그렇더라도 다시 돈을 주고라도 사가지고 와. 다시 데려와.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또 가서 타인의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보리 한 호멜 반은요, 은 15개하고 똑같은 금액이에요.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전통적으로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값을 주고 대속을 하려면 은 30냥을 주고 사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은 15개라고 하지만 한 호멜 반을 합치면 결국 이것도 은 얼마가 되죠? 은 30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라. 여기도 얼마가 나와요? 은 30. 그러니까 소가 있어요. 남종이나 여종에게 받는다. 리시브 개념이 아니라 머리로 받는다는 뜻이에요. 소가 머리로 받아서 상처를 내면 그 보상비로 은 30을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시대도 어땠을까요? 한번 마태복음을 보실까요? 26장입니다. 자,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때도 가룟 유다가 얼마를 받았어요? 은 30이에요. 전통적으로 은 30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 교환, 익스체인지 하는데 드리는 비용을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읽으신 고멜을 다시 찾아왔을 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라고 그랬죠? 합치면 이것도 변함없이 은 30인 겁니다.
한 호멜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킬로그램 단위로 치면 리터로 치면 220리터라고 그래요.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한 호멜 반은 몇 리터예요? 아유, 장로님 진짜 아주 좋으십니다. 330리터. 제가 엊그저께 중앙시장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중앙시장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여보세요? 거기 보리 1kg이 요즘 얼마 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보리 1kg이 4,500원 한다네요. 중앙시장에서는. 그러면 1kg가 4,500원이니까 330리터는 키로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4,500원 곱하기 330리터면 얼마가 될까요? 따져보니까요 150만 원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15,000원 뺀 150만 원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호멜 반이 150만 원이니까 은 15개는 같은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얼마예요? 300만 원. 여자 하나 데리고 오는 게 요즘으로 따지면 300만 원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300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람의 금액이라는 겁니다. 누가 저를 30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300만 원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형편없는 금액이에요. 뭘 뜻합니까? 고멜이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비참하고 비참한 가격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냐? 다만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와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6장 1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10장 12절 시작.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그 타락한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야. 내일이 아니야. 내일 모레가 아니야. 내가 준비된 한 달 뒤에가 아니야.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유명한 학자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가 있거든요. 이 마틴 부버라고 하는 학자는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신의 부재의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죽음의 사회가 아니라 신의 부재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식이라는 걸 아시죠? 일식. 태양이 있는데 달이 태양을 가려가지고 어두운 상태, 그걸 일식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올해 한국에도 일식이 있었죠. 올해 한 여름쯤에 아마 있었을 텐데 못 보셨어요? 캐나다하고 미국은 이거 대단했어요. 진짜 저 살고 있는 캐나다는요 낮이거든요. 진짜 환한 대낮인데 비 오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까만해지더라고요. 저는 겁이 별로 없는데 진짜 겁나더라고요. 암흑으로 변하더라니까 진짜. 캐나다 사람은 대부분 나이아가라 폭포로 많이 갔어요. 그거 보려고.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계신가요? 캐나다? 예, 가보셨죠?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 특히 어르신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여행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나이가 갑니다. 나이야 가라. 예, 꼭 여행하고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일식의 사진처럼 그렇다고 태양이 없어진 건 아니죠. 태양은 저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안 보이는 것은 달이 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저런 태양을 가리는 달들이 많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달들을
무엇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차단합니까? 교만이요, 욕심이요, 음란이요, 방탕이요, 시기요, 질투요, 미움이요, 증오요, 저주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더 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회의 방해물이 이 달이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상숭배. 둘째는 영적인 음란, 음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아놓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영적 우상숭배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진실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도 고멜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고 목장 교육하죠? 거기에 나오는 거 다 지금 답 다르시라고 제가 정리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찍으시고 막 해서 100점 맞으세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뭔 뜻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대신 무엇인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장승에다가 어떤 돌에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지만 더 나아가다 보면 내 마음 안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대신에 잠깐 내려가 계세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올려놓을 때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일 것입니다. 사회학에서는 자본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소원 하나를 다 들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만 딱 얘기해 보세요. 뭐 갖고 싶으세요? 딱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뭐라고요? 믿음이요? 하나님요? 아유, 그건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솔직해집시다. 대표적인 거 돈 원해요. 그렇죠? 저는 돈 안 원할까요? 아니, 여기 돈이라고 써있잖아요. 저도. 그런데 이 돈이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이 돈이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골고루 다 가고 충분하게 갈 수 있게 존재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이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자본의 형태가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이 있다고 그래요. 이코노미컬 캐피탈. 흔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돈이라고 하죠. 문화적인 캐피탈, 이게 컬처럴 캐피탈.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식이라고 그럽니다.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이 아니지만 전환을 시키면 돈이 될 수 있는 거죠. 사회적 캐피탈, 소셜 캐피탈. 정치적인 파워, SNS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연결됩니까? 돈은 아닌데 축의금으로 연결되죠. 그렇죠? 돈의 형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회적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돈으로 환산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런데 아세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로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우리가 갖고 싶은 이 자체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자식은 우상이 아닐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우상이 우리 나름의 철학, 우리 나름의 고집, 우리 나름의 가치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우상이 나태와
쾌락과 게으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그 하나님을 내리고 그 무엇인가를 그곳에 대치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우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음란도 있습니다. 영적인 음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잡신을 섬기는 거예요. 장승뿐만 아니라 내 고집, 내 자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둔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요, 영적인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뭘까요? 한번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는 내 자신을 믿어. 이렇게 사는 것이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떤 게 영적 음란일까요? 하나님의 자리에 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좀 저리 가 계세요. 내가 하는 게 맞아요. 좀 저리 가 계시라니까요? 라고 하는 게 영적 뭐라고요?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음란의 자리에서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고멜이 아기들 셋을 낳고도 또 다른 남자들과, 여기 복수로 나와요. 다른 남자와가 아니고 다른 남자들과 또 나갔다고 나와요. 복수로.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호세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이 이르기를, 남편이 있는데도 또 거리에 나간 이유 뭡니까? 그들이 내 남편 호세아보다 떡을 더 많이 준대, 물도 더 많이 준대. 양털은 왜 나올까요? 그 나라는 옷을 해 입죠. 양털로. 삶도 나옵니다. 삶이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길쌈 한다고 그러죠. 길쌈. 그 길러서 뽑아내 가지고 삼배옷도 만들어 입잖아요. 그 삶이에요. 옷도 책임져 준다는 뜻이에요. 의식주 중에 의를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기름과 내 술들을 더 준다. 내 남편 호세아보다 물질적으로 먹을 거, 입을 거, 의식주를 더 많이 주니까 나는 많은 남자들과 관계할 거야 라고 나갔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로 신앙이 음행되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의식주의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다른 남자들이, 더 다른 신들이 더 많이 준다니까 음행하는 것입니다. 고멜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직면된 신앙의 갈등은 변함없이 똑같이 이런 것들 아닙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상숭배요, 간음으로 이끄는 것이, 이러한 유혹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까? 2장 8절을 보세요.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위하여 쓴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네, 그 은과 금과 의식주에 해결하는 것들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운데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고멜처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간음과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세아서에 말하는 간음과 음행과 우상숭배라는 게 결국 뭡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은과 금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건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욕심부리고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자체가 선물인데 고구마를 5개 주시던 옥수수를 10개를 주시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그 자체가 선물인데 우리는 5개를 주었다, 10개를 주었다라는 그 이유로 더 많이 얻으려고 다른 밭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간음을 저질렀던 겁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저지른 간음만 간음이 아닙니다. 토론토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가 볼이라고 하는 강아지인데 품종이 레브라도 리트리버하고 보더콜리 믹싱이에요. 레브라도 리트리버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하고 제일 친한 강아지거든요. 보더콜리는 강아지 중에 제일 똑똑한 강아지예요. 그래서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리 보리는 불량품이에요. 어느 날 보리를 데리고 슈퍼마켓을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묶어놨어요. 못 들어가니까 묶어놓고 제가 시장을 보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우리 보리가 없어졌어요. 이걸 딱 풀르고 도망간 줄 알았더니 바로 한 50m 옆에 다른 어떤 아저씨가 과자를 주고 있더라고, 우리 보리를.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꼬리를 저하고 있을 때보다 더 흔들어 막 흔들면 과자를 얻어먹고 있어. 끓어오르는 배신감. 저걸 그냥 딴 사람이 과자를 준다고 꼬리를 흔들고 거기서 먹고 있네.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사러 막 이러려다가 데리고 왔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복고 꼬리를 흔들면서 하나님 해야 되는데 한눈 돌리고 다른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가 과자를 준다고 꼬리를 막 흔들어 저는 주인은 본척만척하고 끓어오르는 배신감. 하나님은 못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은 못 느끼셨을까요?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한번 보세요. 제가 페이퍼에 나와요. 빨리 찍어서 잘 적으세요. 자,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고구마 5개를 주셨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6개 주세요 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 그게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란 말이에요. 2번째 시작. 더 욕심을 부려서 함께 다른 발신들까지 가서 구걸하는 것. 하나님이 고구마 5개를 주셨으면 거기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저기 가서 고구마 5개 또 얻어야지 하면서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정도면 믿음 좋죠? 우리 교회 권사님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다른 게 권사님인데 교회 권사님인데도 전보러 다녀. 그리고 그 교회 청년부들한테 아이고 처자 올해 몇이요? 예, 29수네. 아이고 몇 년 몇 월생이요? 음력으로 하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하고 하나 이렇게 쉬고 있어. 아이고 여름에는 물을 조심하고 겨울에는 미끄럼을 조심해야 돼. 막 이래. 영적 간음이요 그거. 따라서 하세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신앙으로 신앙을 하는 거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져 이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합리적일 것 같으죠? 이것저것 다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자 3번째 영적 간음이 또 뭡니까? 시작. 발칙하게도 하나님 주신 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배신하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에요. 4번째 시작.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주셨건만 하나님이 주기는 뭘 하나님이 줘. 내가 열심히 해서 내 노력으로 됐는데 라고 나를 내세우는 거. 이것도 뭐라고요? 영적인 간음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길 가다가 10,000원을 주었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다.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재수가 좋고 우연의 일치로 얻었다고 그래요. 봐봐요. 신앙은 종이 하나 차예요. 종이 하나 차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뿐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의 일치로, 얼떨결에, 재수가 좋아서 라고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하나 차이점인 것뿐입니다. 어느 길에 서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쪽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5번째 안 했죠? 시작.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것. 이미 주셨어요. 이미 여러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허락하여 주셨는 그 자체가 이미 주셨는데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버전으로 말하면, 중고등부 청소년들 버전으로 말하면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고 쌩까는 것. 이게 영적인 간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한 분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더 얻으려고, 나를 나타내려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도 새파랗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영적 간음, 영적 우상 숭배에서 돌아갈 길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데 고멜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그 고집을 어떤 고집이라고 표현하냐면 암소 고집을 부린다고 표현이 나와요. 호세아서 4장 16절을 봅시다. 다 함께 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암소처럼 그렇게 뒤로 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라도 양처럼 풍부하게 먹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암소 고집을 피우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먹일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반어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죄송합니다만 혹시 암소 고집을 부리지는 않으셨어요? 부모님이 좌로 가라면 우로 도망가고, 부모님이 우로 가면 좌로 도망가고, 그런 암소 고집을 부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뭐 생기시나요? 자기 고집 부리면 뭐 생겨요? 그게 허튼 짓이에요. 허튼 짓. 우리 교회에서는 아멘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우리를 노예화시키고 있어 막 이래. 나 여러분들 잘해서 덕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한테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노예화시켜가지고 제가 셔틀을 시킬 일이 있어요? 뭐를 할 일이 있어요? 빵 셔틀을 시킬 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복 받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황소고집을 여러분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스맨이 되세요. 할렐루야가 되십시오. 이스라엘이 고집센 암소처럼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반어법으로 어찌하랴 어찌하랴 이런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회개, 암소 고집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3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친들 광야가 포도원으로 변할 거라는 축복을 허락해 주세요. 2장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중간은 좀 생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친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광야예요. 거친들 광야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고 돌았던 곳이 광야였어요. 거친 들이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마귀한테 시험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거친 들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사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 거친 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거친 들을 기름진 포도원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거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2장 15절 보실까요? 시작.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어디예요?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결국은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각 장군들에게 명령을 하더랍니다. 니네 거기서 여리고를 딱 점령했으니까 노획품이 생길 거 아닙니까? 노획품이 생기면, 전리품이 생기면 절대 니네 개인적으로 갖지 마. 딴 주머니 차지 마. 뒷주머니 차지 마. 이렇게 명령을 다 하더래요. 많은 병사들이 다 거기에 복종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믿었던 장군 하나가 있었으니 그 장군의 이름은 아간이라. 그 장군이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몰래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근도 묻어놓고 뭐 옷들도 묻어놓고 은도 묻어놓고 다 묻어놨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간 휘하의 부하들을 모두 몰살시킵니다. 그곳이 아골골짜기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의미가 아골골짜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골골짜기가 무슨 문이 될 거라고요? 소망의 문이 될 겁니다. 희망의 문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황폐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황폐한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황폐한 곳이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에 보면 어떤 장소냐면, 여러분 바알 선지자를 잘 믿었던 왕이 그리고 부인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선지자 하나를 암살하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엘리야를. 엘리야가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호렙산에서 나 좀 살려주세요 했을 때 엘리야에게 너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너에게 남겨주겠다고 한 것이 그겁니다. 결국은 예후 장군에 의해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처단을 당해요. 우상을 섬겼던 그곳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후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처단된 이후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황폐한 도시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그 황폐한 땅 이스라엘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호세아의 시대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못하는 달들이 많습니다. 더욱더 행복하고 편리하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달들은, 수많은 우상거리들은, 수많은 간음거리들은 그때보다 더 풍성한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가 있는 AI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더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우상숭배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음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잡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음란입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는 것이 간음이에요. 더 욕심을 부려서요, 다른 신에게까지 찾아가서 동냥질해 먹는 게 간음이에요. 발칙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알이 주었다고 하는 것도 간음이요,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나름대로의 피땀 흘려 얻은 노력의 결과라고 하는 것도 우상이고 간음이에요.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생치는 것도 간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마귀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해요? 너 예수 믿는다고? 너 신앙생활 한다고? 너 나하고 과거에 같이 놀았잖아.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 나하고 과거에 재밌게 놀았잖아. 과거에 우상숭배하고 음행하고 간음했잖아. 온갖 죄악 저질렀잖아.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예수 믿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네. 니까지 있게? 너는 그게 그놈이야. 너는 고칠 수 없어. 다시 내게로 돌아와. 니까지 있게 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빨리 다시 돌아와서 나하고 같이 죄를 짓자. 니까지 있게 뭘 예수를 믿어? 라고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더 뭐가 있을까요? 위선적인 믿음은 어떻습니까? 도덕적 배움이 있는 교양센터로 교회를 다니는 건 어때요? 문화센터로 교회를 다니는 건 어때요? 내 나름의 경험, 내 나름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즐거운 엔조이를 찾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과 타협해 살면서 절충적으로 사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종교에 너무 미치지 말어. 그러면 사람 미쳐. 하나님, 내 안에 50%만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 50%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딱 50%만 들어오세요. 더 이상 들어오기만 했다가는 봐라. 이런 신앙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하나 하실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싱어들 다 나오세요. 다 나와. 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세상의 많은 우상들과 유혹 속에서 탈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매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고 음탕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한 무엇이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믿었었고, 주님의 종이라 하면서도 세상 것에 타협했고, 주님을 떠나 오히려 세상과 음행하고 간음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들의 암소 고집을 꺾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이 변하여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암미가 변하여 축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로아마가 변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긍휼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상에서 탈피하여, 음행에서 탈피하여, 음란에서 탈피하여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모든 식솔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